시편 7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애굽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홍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72절까지 좀 많이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시편 78편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119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이 78편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 세 편의 역사시 가운데 그 첫 번째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8편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제 마스길이 시사하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들의 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각성 그리고 교훈을 주어서 그들의 선조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은 이 시는 같은 역사시이면서도 감사와 찬양시로 분류되는 105편, 106편과는 조금 다르게 분위기가 대체로 침울하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78편은 저자는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던 아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시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게 되면 솔로몬 통치 초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이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를 생각하고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를 돌아보며 그 취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 취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죄를 또다시 답습하는, 주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갖지 않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에 반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사울 시대까지 그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배반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내용들을 회고하는, 그 중심으로 회고하는,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은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과 배반이고, 12절부터 53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적 영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범했던 죄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4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범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끝으로 65절부터 72절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가 배반과 불순종으로 일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역사가 종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러한 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진 이 시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그 실패를 되새기며 앞으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보이셨던 그런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로 일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자신이 민족의 부정적인 역사, 실패의 역사를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이런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나 실패 경험은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않았던, 성공이 아니라 실패거나 부정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경험들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거나 경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무려 72절이라는 아주 긴 방대한 분량의 을 기록하면서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과거, 실패의 경험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 죄, 그로 인한 실패를 알게 함으로써 조상들이 범한 것과 같은 죄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실패의 역사가 아닌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라, 이끌어가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옛 중국 속담에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같고 원리가 같기에 역사를 통해 이전의 시행착오를 알게 된다면 그와 같은 실패는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시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시를 지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배우는 것,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전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버리고 좋은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전 사람들이 범했던 잘못,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 원인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원인들 가운데 거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도덕적 부패 그리고 타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를 보면 한결같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라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금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지혜롭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실패한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나라는 또다시 망하고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만 반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지만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어있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나라는 세워졌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졌다 또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실보다는 부정적이고 실패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성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 징벌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미화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의 실수나 죄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만 그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을 살아가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성공적이었던 그 시대, 그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하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와 징벌을 받았던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잘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성공적인 그 모습, 그 기록 때문에, 그 기록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머물길 원한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하나님께 불평불만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버티기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의 모습을 주셨던 것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패와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에 빠져있지 말고 그 모습에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며 그 말씀에 어떻게 붙잡힌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조상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니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미래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거울입니다. 신앙의 거울,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그 본을 보여주며 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미래를 또 다른 후손들,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 수 있다 말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잊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바른 본보기의 삶이 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